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의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8절에 사흘 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흘 만에는 어떤 내용이죠? 어제 내용과 연결하자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난 그날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죠? 어제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죠.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이곳에 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일이 지난 오늘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죠. 반대입니다. 한 사람만 이곳에 남아서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 가운데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요셉이 바뀐 그 말,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절에 하반부에 나오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지금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아버지 야곱, 그리고 베냐민, 또 그곳의 가족들, 또 이곳에서 돌아갈 형들,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함이 입증이 될 뿐 아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3일 만에 마음을 바꾸었는데 요셉의 마음 바뀐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굶주림을 구하고 또 너희 죽음을 면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 3일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 바꾸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힌트를 우리는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당신 집안의 굶주림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당신들이 죽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면 내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비록 피를 나는 형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의 한마디에 형제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죠. 총리인 요셉, 그는 높은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공직을 수행하는 요셉,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일하게 하십니다. 그 위치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 가장 깊은 이면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세상은 생명이 있게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한번 계속 보지요. 자,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자 21절에 형제들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화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죠. 지금부터 20여 년 전 그 요셉이, 어린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형제들이 본인에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애걸했지 않습니까? 형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때 애걸하고 애원했지만 그 괴로움을 듣고도 그대로 무시해버렸다. 그 일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며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일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결국 화해 이야기죠. 형제들 간에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정말 놀라운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과거의 잘못, 과거의 나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본인들의 입으로 토설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찔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의 양심이 찔림이 있는 것이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죄가 떠오르고 내 잘못이 또 내 양심을 찌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내 입으로 토설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자체가 그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게 하는 첫 단추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형제들, 지금까지는 그것을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모두 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지만 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서로서로 공공연한 그러한 비밀로 정말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을 이 순간에 본인들이 입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때 루벤이 22절에 장자인 루벤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루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너희에게 즉 그 당시에 요셉을 노예로 팔 그 당시에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더냐. 아이에게 죄 짓지 말자, 손대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루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23절, 24절에서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또 소개됩니다. 23절, 14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또 전환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형제들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사실은 지금 통역, 인터프리터를 세운 거예요. 통역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요셉에게 좀 들리고 요셉이 결국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과거의 일들을 다 토설하고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왜 그랬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핏값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 요셉은 지금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묵상하는데 마음이 쿵 하고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과거가 떠올라서 그 생생했던 아픔들, 고통이 떠올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들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우를 애걸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고 듣지 않았고 그를 결국 이렇게 해를 가했기에 우리가 핏값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형들의 입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토설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우는 것이 처음으로 소개되죠. 그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돌아왔죠. 자, 그리고는 아직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아직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결국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을 끌어내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결국 선택된 자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을 끌어내요. 결박을 시킵니다.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명령을 내리죠.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콩물을 형제들의 각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 24절, 25절을 조금 더 보겠는데 24절을 보면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형제 중에 한 사람, 시므온 한 사람이 택함 받아서, 그렇죠? 이 좋지 않은 일에 결국은 뽑히게 되어서 결박을 당하게 되죠.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창세기의 저자가 무언가 지금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까요? 과연 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누가 결국은 이 일에 선택될까? 누가 결국 남게 되고, 그러면 누가 결국은 남지 않으려 하게 될까? 자, 그러한 것들을 은연히 이 맥락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선택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 눈앞에서 결박당했다고 24절이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시므온이 그 10형제 가운데 시므온이 딱 선택되어서 결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결박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장면에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시므온이 선택되어 결박당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형제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안도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의 마음은 안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묶인 자, 결국 결박당한 자, 그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즉 시몬 묶이고 결박당한 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는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거 결박당한 채 종으로 팔린 그 동생 요셉의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집으로 돌아가게 된 형제들, 그들은 또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결국은 그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결국은 떠나가야 했던, 요셉만 결국은 형제들에게 떠나가서 애굽으로 가야 했던 그 요셉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또 그 시므온이 결박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의 그 과거의 죄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형제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창세기 저자가 이것들을 지금 은연중에 우리가 독자들이 지금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은 9 형제가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각자의 그 그릇에 곡물을 채우게 하죠. 가득가득 채우게 했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스토리의 말하자면 출발점인데요. 각 사람의 돈을, 이 돈은 뭐죠?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돈들이죠. 양식 구입비죠. 그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을
오늘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에 또 전개되는 일에 첫 단추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뭘까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길에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대로 명령한 대로 신하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또 한 도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돌아보고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들, 또 우리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물론 어렵게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미안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화해가 되는 시작이고 그것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도 완벽한 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떠오를 때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렇죠. 이 시므온이 혼자 결박당하고 나머지가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형제란 무엇인가, 형제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박당한다고 해서 그만이 고통이 있고 돌아간다고 해서 나머지는 자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은 이 형제들이 결국 한 형제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인 형제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참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그 아픔을 무엇으로 다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 당한 가족들, 친구들,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 또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이 안보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있네요. 여러분, 우리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이 전쟁의 땅에 하나님 또 전쟁의 아픔이 있는 땅에 하나님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는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요셉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깨닫고 생각한 것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차분히 하나하나 또 마음에 심기어지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모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그러한 화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형제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한국 땅, 또 하나님 국제적인 이 정세들, 또 북한의 동포들, 전쟁의 땅, 하나님 돌보시면서 오늘도 긍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입교식을 위해서 또 진행 중인 임직자 교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에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 드립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